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주간이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탄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온 세상이 이날을 기억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우리 구주 나신 날로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셨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구주 예수님의 오신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강생하셨어요. 작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사장들도 정작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몰랐어요. 수천 년을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사장들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몰랐던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기득권에 쌓여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 구약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의 작구에 그리고 의문에 매여서 랍비로 행세하는 것, 그렇게는 했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온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마저도 이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참 즐거워하고 기뻐는 하지만, 그래서 모임도 있고 행사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즐거워는 하지만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신지는 잊어버리고 살고 그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만 성탄절을 지내지는 않는가 생각이 돼요. 제가 사역했던 저 중국 선교지에서요, 서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도 동서남북 이 성벽이 완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한 바퀴를 빙 돌면 11.5km인데요. 그 성 안에 동서남북으로 큰 이 4대가가 있습니다. 남대가, 북대가, 동서대가가 있는데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서안시 수백만 명의 인구 중에 다 성 안으로 모여가지고요, 그냥 이 동서남북 사거리에 차도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빽빽하게 모여가지고요,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즐겁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놉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고 그저 장사꾼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고 즐겁게 그냥 노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지내요. 올해야 좀 다르겠지만요, 여러분은 이 성탄의 기쁨,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느끼고 그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마스이십니까? 말씀을 읽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인데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마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쳐야 되는 소리처럼 예수님을 온 유대와 이스라엘 모든 만민 앞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음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누구지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친척.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그럼에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캄캄하고 침묵하고 어둠에 깔려있는 영적인 그 시대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뒤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영적인 옷깃을 한번 여미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이 오신 이 성탄절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유대 광야에서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먹은 거예요. 그냥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메뚜기 먹을 수 있는 거 잡아먹고 돌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남아 이렇게 모아졌던 그 꿀들을 좀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가 입은 옷은 낙타 털옷이라고 약대 털옷인데요. 그냥 동물의 가죽을 거칠게 해서 입은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 요한이 자라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어느 때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선지자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증거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버려진 자처럼 광야에 조용히 있었는데 그가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어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직감한 겁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나로구나. 그것을 이 요한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도 많고 교회 숫자도 아주 많고 목사들도 많고 교인들도 수백만 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한 때가 되었어요.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들이 희박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기근이 나옵니다. 기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배고픔이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 남녀라도 다 갈아여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나신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진정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와 사상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더딘 것 같으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도 그것은 하나님의 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마다 역대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8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요시아 왕이 아직 어릴 때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깨어 여러분 영적 부흥과 갱신을 이루었는데 그가 처한 상황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의 아버지가요, 여러분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방을 따라 여러분 성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자식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역으로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요시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요시야가요, 성전을 청소할 때 성전에 헌금함에서요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 헌금통에서 발견되므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여러분 치며 옷을 찢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도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1517년 여러분, 저 독일에서 시작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아시지요? 여러분, 저 중세 시대 유럽은요 전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 유럽을 1200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던 게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 교황이 왕이에요.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요, 일반 이런 신도들은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읽을 수도 없었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리고요, 행위로 열심히 선을 쌓고 마리아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리키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신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면서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로마 천주교회 1000년이 넘는 그 우상의 단지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성탄절을 보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재해석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성탄절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에 오실 길을 어떻게 또 예비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할 때 다른 것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깨끗한 정결한 심령으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면서 그가 무엇을 전파했느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가에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요, 세리들도 군인들도 다 와서 그들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세례를 받고 나서요, 옷 2벌 있는 자들은 돌려주고, 또 군인들은 남을 협박하지 말고, 세리들은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전에 오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성전이 세상 사람들, 인간들의 장사하는 시장터, 장사꾼들의 놀이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것을 보시며 예수님이요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환전상들, 돈 받고 돈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 어느 누구의 잘못과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 주인인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플라스틱, 이것이요 흘러가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저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 플라스틱을 먹고 나면요 이 물고기 뱃속에 창자에 조그마한 가루로 플라스틱,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화학 물질이 물고기들 뱃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고등어를 잡아먹든 여러분 갈치를 잡아먹든, 요새는 또 뭐 대방어철이라네. 대방어철. 방어를 잡아먹든 여러분 생선을 먹으면요 그 미세 플라스틱까지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축적되어서 나중에 알지도 못하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여러분 환경의 역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젓갈 같은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오염이 되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남자와 여자 이 성별 외에도 제3의 성별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까지라도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도전, 인간의 바벨탑을 오늘 또 부단히 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하나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기만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한국교회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은 그동안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순종하여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의 어두운 곳, 가난한 곳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출발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탐욕과 거짓과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온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습관적으로 예배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이번 성탄 2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 성회를 열었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회개는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회개로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의 산이 낮아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깨어지고 굽어진 관계가 평탄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외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선지자 한 명 또 나타났습니다. 나는 더 신령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 먹은 나는 경건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나요? 요단강가에서 군인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회개의 세례를 주는 특별한 사역자가 나타났다, 자기의 유명세를 위해서 그가 세례를 주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한 겁니다. 16절에도 보세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가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딱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온전하신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나 자랑하는 것, 내 것,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세례를 주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앞에 자복했지만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고 나는 천해져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손해를 보고 우리는 비천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우리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를 위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지식과 열심을 의지하고 살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이 되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번 성탄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 비록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25일 날 성탄절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다 손잡고 오시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고 온 세상이 잠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열심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시고 회개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